성가대 오늘 찬양 들으니까 마치 들판에 나간 느낌이 들어요. 막 제가 일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마음 분산되지 말고 하나님께 물론 집중하려고 애쓰겠지요. 그런데 자꾸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점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에 아벨이 쌓은 예배가 돼야지 괜히 왔다 가인이 쌓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잡고 잡념이 생기면 버리시고 자꾸 마음이 분주함이 있으면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상층에 있는 청년들만 할렐루야.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그 가운데 앉으면 얼굴을 못 보니까 전부 자리에 일어나셔서 왼쪽으로 앉으셔요. 청년들이 오늘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자, 옆쪽으로 앉으셔요. 옆쪽으로. 영상하시는 사람 빼고 전부 옆쪽으로. 이름 부릅니다. 안 움직이면. 자, 민우 헤매지 말고 거기 앉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한 날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앉아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10월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이 여행 갔잖아요. 밀양에 왔는데 이제 코스마다 제가 너무 좋았던 코스가 어디냐면 개인적으로 사갔다는데요. 사갔다는데 사과나무를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사과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동그랗고 아주 빨간 사과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열매를 보니까 좋았어요.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 이런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월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지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면서 성가대도 오늘 합창한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먼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수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포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열매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굵은 가지라 할지라도 곧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됩시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오늘부터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사냥을 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혹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잡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지 열매를 맺죠. 내 마음이 작은 여우 때문에 그 여우가 휘집어 놓으면 그 심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작은 여우가 막 휘집어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잘 잡고 다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여우는 우리들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짐승,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도 곰도 아주 덩치 큰 짐승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여우. 큰 시험보다 작은 시험에 들다 보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작은 여우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된 생각을 말합니다. 작은 여우란 자만과 불성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강교한 생각들로 우리의 순수성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산적인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 사단이 보낸 거겠죠. 성도 여러분, 여우 봤습니까? 여우? 여우 보신 분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멘. 별로 안 봤네, 여우를. 여우 보면 어떻습니까?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음산해 보입니다. 그 눈을 쳐다본 적 있어요? 저는 쳐다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눈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 눈을 봤는데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복잡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한 사람들, 또 똑똑한 여자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 여시 같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시 같은. 좋은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쁜 척, 귀여운 척,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볼 때 조금 야무진 것 같은 아이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여시 같은 아이. 며느리도 어떤 며느리가 좋습니까? 그렇죠.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은 거죠. 곰탱이가 아니라 여우 같은 며느리. 그런데 여우는 깨가 많은 걸 상징해요, 사실. 그런데 나쁜 표현으로는 약삭빠르고 또한 많은 걸 유혹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남양 특집으로 뭐가 잘 나와요? 꼬리가 9개 달린 곰이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오늘 아가새에 나오는 이 여우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입니다. 험한 산골짜기를 힘들게 개간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헤집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굴을 파놓고 살면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갓 피어난 꽃순들을 망쳐버립니다. 포도원에 오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이 시간에 여우를 잡으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우로 잡으러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우를 잘 잡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 포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건강 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건강한 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포도원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고 2차적으로는 가정이고 3, 4차적으로는 전부 우리 공동체들을 얘기합니다. 여우는 그것들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여우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좋은 열매가 맺어진 포도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가정이 좋은 포도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길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잘 잡아서 쫓아버리고 우리가 잘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여우, 이걸 잡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지 못한 말을 잡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란 것은요,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칼을 찌르듯 하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혀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살인을 1명을 죽인다 하여도 험담의 말은 3명을 죽인다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대상자를 죽여요. 이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누가 기분 좋게 인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납니다. 그렇죠?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기분 좋게 어서 오세요 하면은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인상 쓰면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잡치는 거죠. 또 가정에서 교회 가는데 신랑이 뭐하러 그 교회에서 떡이 나오냐,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오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참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반면에 또 기분도 나쁘게 하고 힘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뱀이 왔죠. 그리고 하와가 혼자 있는 탐을 타서 하와에게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했는데 사단은 거기에 한자 바꿔버리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게 만드셔서 결국에 거짓말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잘못된 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간, 자녀들 간, 성도 간도 갈라놓습니다. 서로 원수 사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폭력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시험에 듭니다. 언어의 간사함으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이단 신천지는 이 수법을 써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간사한 여우짓을 했던 겁니다. 작은 여우란 말을 들었을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그마한 작은 여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크기로 따지면 맞습니다. 작은 여우. 어떤 분들은 작으니까 귀엽겠다, 예쁘겠다 그러는데 이 작은 여우는 엄청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좋지 못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방치해 두면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갖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은 어떤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릴 때 내 안에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쳐야지 싸우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처럼 비록 적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요, 그것이 막 번지고 커지게 되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소문을 왜 믿지 말아야 됩니까?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한테 듣지 않는 말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모두 소문입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번져나갑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자꾸 펴져가지고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 큰 소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단이 하는 장난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사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지 못한 말 한마디가 또 작은 거짓말이 그리고 남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격려하지 않고 깎아내립니다. 말 한마디의 마디가 교인들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큰 소리가 처음부터 막 나옵니까? 부부간에 있어서는 안 될 욕설이 처음부터 나옵니까? 손찌검이 처음부터 나옵니까? 아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그래요. 무시당하는 말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려요. 작은 여우를 그래서 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하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또한 무시당하는 말투가 계속될 때 싸우더라고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큰 문제로 안 싸웁니다. 혹 이런 부부 있습니까? 남북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그 대단히 수준 높은 부부죠. 그리고 세계 평화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 양발을 왜 뒤집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자꾸 쌓이다 보면. 푸십시오.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참지 말고 푸십시오.
작은 것이 크게 되면 나중에 전쟁이 납니다. 부부 싸움은 하되 부부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은 소망이 있죠. 화해할 소망. 전쟁은 어떻습니까?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물베기가 맞고 부부 전쟁은 무너지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한 말들을 내 입에서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내 입의 언어를 좀 훈련시켜야 돼요. 고미안이 한동안 유명했죠. 우리 고씨,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안.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하시면 돼. 이거 우리 교회는 버릴 건 다 버리고, 그렇죠? 10월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심령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필요한 언어, 부정과 불평인 언어를 버립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뭐합니까?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거짓말을 그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뜻이 뭡니까? 평안하세요, 이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처럼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한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험담, 우리 아이들 흔히 쓰는 뒷담화, 거짓말, 시기, 질투의 언어를 쓴다면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에는 막 찬송했던 입술이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험담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입술은 척하는 입술인 거죠.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입술, 주일에만 사랑하는 척하는 입술. 척하는 거 버리고 진짜 우리의 언어가 그와 같은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갑니다.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혹시 작은 여우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믿음의 긍정적 언어로서 작은 여우를 잡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칭찬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 입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가 몰아내줘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언어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를 잡읍시다.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싸움의 경쟁터입니다. 속이고 다투고 뺏고 뺏기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되고 달라야 되고 우리 가정도 달라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죠. 결혼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녀들을 통하여 종족을 번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둘이 합쳐서 잘 이루어가라라고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지겠지, 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지겠지,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만나는 그 모습은 나중에 보면 깨지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연애를 하고 막 결혼하며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출발한 결혼이 얼마 못 가서 어떻습니까? 깨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막 좋다고 결혼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한테 저는 일찍부터 그걸 강요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학생 1학년한테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공감이 안 되겠죠. 벌써 결혼이냐. 그래도 해야 되죠.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약에 붙여주신 짝이라면 현재로 볼 때 부족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형편되어 결혼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입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인이하고 효인을 위해서 엄마가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아하고 에녹을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짝을 붙여주십시오. 잘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금이 가니까요. 신랑을 전도한 우리 아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또한 신랑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신 신랑들 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내의 눈물,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옆에 반드시 신랑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안 올지라도 죽기 전이라도 예수를 믿게끔 기도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만난 결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잘 얻었구나. 아내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내들 얻은 남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이기적인 생각일 때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교회도요, 이기적일 때 허물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먼저 행동하신 사랑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계명은 선택권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키면 축복받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벌받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을 어설프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작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작은 여우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기적인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소리, 내 뜻 내기에 급급한 성도들이 아니라 남의 소리도 좀 듣고 남의 형편도 좀 듣고 좀 남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모습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 묻어가지고 예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이 여우 몰아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속주의 가치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은 좀 어려우니까 인본주의 가치관을 버리려면 복음이 서 있을 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우는 낮에는 굴 속에서 잠자고 주로 저녁에 나와서 활동하는 야행성 짐승입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간 묻은 시체를 찾아내 먹기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우들은 양의 탈을 씁니다. 아까도 표현했듯이 9개 달린 마치 구미호처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세상이 마치 바른 사상인 양 포장해서 우리들 현혹합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지금까지 믿은 것은 전부 다 잘못이다라고 외칩니다. 2000년을 넘어서 21세기가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뉴에이지 사상도 범람합니다. 양의 탈을 쓴 여우가 지금까지 2000년간을 지배해온 모든 사상 종교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1세기가 되었으니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가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진리다라고 외쳤던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진리를 바꾸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다 구원이 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넓은 관용스러운 모습으로 포장해버렸죠.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사상을 퍼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 목회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도 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는 좋은 사상이지만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리 이런 거 외쳐야 돼요.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 이런 거 못 외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동성애를 정당한 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한편에 선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상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복음이 서 있을 때 이런 가치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을 전부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두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선배들이여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인본주의, 작은 요의 사상이 있다면 이걸 몰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둔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버려야 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리하게 성령의 검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어야지 악한 사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배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쫓아간다니까요.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이 마지막 때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데이 1120을 선포한 거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패드를 보여주면서 아주동과 옥포땅과 뭐 지금 난리가 났다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입을 열어야 할 때 우리들이 입을 열 때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혹여라도 인본주의 사상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과 함께 정리합시다.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뭡니까? 내 심령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쫓아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언어,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을 하는 나쁜 언어를 없앱시다. 나만을 외치는 이기적인 옹졸한 좁은 마음을 없앱시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씀을 오염시키고 말씀을 이용한 거짓된 신앙관을 없앱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며 이 여우들을 몰아낼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건강한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가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